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조국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했고 그로 인해 어린 나이에 조국을 망하게 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유대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삶의 거처를 강제로 옮기게 된 것도 수치스러운데 본문에서 다니엘은 또 하나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새로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바벨론의 우상 벨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면서 신앙과 정체성도 함께 잃어버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모든 비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채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역사의 비극 속에서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해도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보면 자신의 실수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키우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 한탄 섞인 질문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게 다니엘의 처지였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죠. 후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기도를 금지시켰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는 자연스러운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입에서 감사가 당연히 나와서 하게 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환경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지만 나는 감사해야겠다. 내가 기도할 형편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형편이 아닌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많다면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며 삽니다. 반대로 누리는 게 적다면 달라집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이 늘면서 우리의 기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불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든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의 습관을 지켰고 동시에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족, 만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도도 끊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혹독한 시련 중에도 감사와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매일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셈입니다. 율법과 말씀이 즐거워질 정도로 훈련되어 익숙해진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담아두기로 선택한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지. 이런 굳은 뜻이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고 결국 그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대어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머무는 자리는 광야일지라도 다니엘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내 입술에서 시작되어 오늘도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뜻을 정한 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던 다니엘처럼 오늘 새 결심으로 뜻을 정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환경과 형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훈련에 낙오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선택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